오늘 말씀은 사실 전하기가 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듣기에 불편한 말씀이 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초신자들,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보다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일수록, 또 내가 그냥 성도이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또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또 직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책도 맡고 계시잖아요. 뭐 위원장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시고, 이런 중책을 맡고 있으면 있을수록, 또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소화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늘 항상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깊숙한 곳, 그 뿌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전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전도를 할 때면은 여러분 전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전도하는 사람마다 다 전도 받으면 좋을 텐데 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뭐 토요일, 수요일 날 이렇게 전도팀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담부터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잖아요. 보면은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받고 조용히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또 따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네. 뭐 어제도 내가 보이는 사람도 못 믿겠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뭐 이러면서 누가 따지시더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면은 그냥 반응이 없는 분들도 힘들지만, 어떤 분들은 전도를 받다 보면은 극도로 아주 강렬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이냐,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시험이나 상처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는 슬픈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그래도 그분 떠나서 속 시원하시죠 사실은, 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는 건요 비극입니다. 그런데 기왕 떠났으면 어떤 마음이에요? 다른 교회라도 가서 잘 정착하셔서 거기서 예수님으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경우는 뭐냐면,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딴 교회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이렇게 정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의 전도라면 극렬하게 반응해요. 본인이 굉장히 실망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 상처받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우리의 고민, 우리의 기도 제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정체성은 사실은 혈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크리스찬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고백하시죠? 근데 유대인은 그냥 우리가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면 나도 한국 사람인 것처럼,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그냥 미국 사람인 것처럼,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혈연으로 따지면 다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굳이 꼽자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혈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할례 받았을 때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율법입니다.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도 함께 봤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굳이 유대인들은 뭐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본인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분명히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증거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실 이 율법에 대한 이해라고 하면은 둘째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히 박식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굉장히 차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울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 제가 거울을 보고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사춘기 때도 그렇고 거울을 보면은 그냥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언제부터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제가 아내를 만났는데 자꾸 저보고 잘생겼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그냥 남편이니까 그럴 거냐 했는데, 또 매일 들으니까 또 거울 보니까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예. 사람이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도 잘생긴 겁니다. 예. 네, 반응이 영 시큰둥하신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정말 이뻐하시는 아름답고 멋있고 잘생긴 모습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겉모습은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은요, 겉모습에 대한 말씀이기보다는 우리의 속모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 내가 태어나기를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나는 할례 받은 자이고 율법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이방인들 앞에서, 이방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없이 무식하고 무지하고 죄로 사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니까 자기들이 잘못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하찮은 사람들이라면은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무서운 생각입니다. 왜?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맞죠?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못했던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안다는 겁니다.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믿으니. 나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맹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굉장히 대단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체는 어땠느냐? 2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나 스스로 평가할 때는 내가 율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키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인데, 실상은
훨씬 내가 가르치는 대상보다도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르고 실수하는 거랑 알고 죄 짓는 거랑 전혀 다른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알고 죄 짓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도하다가 전도 안 받는 분들 시험 들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누가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목회자 자녀들이 전도가 안 돼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왜? 이렇게 아버지가 목사예요. 매일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 전하고 거룩한 모습이고 사랑을 전하고, 근데 가정에 소홀하고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고, 그러면 그 극단적인 이질감과 이중성에 자녀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예요. 근데 매일 집에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물론이고 계속 누군가를 욕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주일학교도 가르쳐보고 중고등부도 가르쳐보고, 여러분 애들 앞에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와가지고 해야 돼. 목사님,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목사님 너무 설교가 이래요. 제가 그거 다 듣고 흘려버려서 그렇지, 그분들이 제가 들었던 그걸 알면은 아마 창피해서 교회 못 나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이 돼서도 가장 신앙으로 양육하기 힘든 존재들이 장로님 자녀, 목사님 자녀예요. 또 아는 거는 기똥차게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신앙생활 해볼 만큼 해봤고 말씀도 다 알고,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부족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 율법을 알므로, 말씀을 알므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한다고 스스로 높여져 있는 자들이 맹인을 인도하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니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게 하는 큰 죄를 유대인들이 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셔야 되는데요, 아마도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비난받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 스스로는 저 이방인들 무지하고 무식하고 날마다 죄짓고 너희 스스로가 훨씬 더 거룩하고 높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너희의 그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지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요, 물론 가벼운 건 아닙니다. 할례가 어쨌건 몸에 살을 도려내는 거잖아요. 어릴 때 하는 것이지만, 그걸 기억 안 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칠애라고 해서 형식이라고 해서 그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할례가 때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할례 받은 자는요,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 거예요? 나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면은 나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이 나에게 품어지고 깨달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례 받았다는 이유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이 거기 있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걸로 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도 저희가 임직 예배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날의 감동이 떠오릅니다. 우리 정말 오랫동안 많이 지체되었던, 어찌 보면 진작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이 직분을 받으시는 걸 보면서 저도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회도 여러 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항상 모든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직분과 비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교육도 훈련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기대치도 높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미숙하다 보면은, 어리다 보면은 연약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떤 분들에부터 상의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먼저 상의드리고 도움을 청하고, 권사님들에게 상의드리고 도움을 청하고, 집사님들에게 상의드리고 도움을 청하고. 근데 내가 집사일 때도 권사일 때도 장로일 때도 내 신앙이 똑같으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 직분에 맞게 내가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숙해지진 않고 직책이 높아졌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커지고 내 주장이 강해지면 그게 성숙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얘기할 거 없습니다. 위선적인 모습으로 가장 크게 누구에게 시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편 부담스러웠어요. 이 얘기 전하면은 꼭 성도님들에게 제가 뭐라고 혼내는 것 같고 혹시 비판하는 것처럼 들리면 어떠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사실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영적인 실체가, 내 모습이 어떤지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온전히 자각하지 못하면은 나부터도 언제든지 이런 착각과 실수,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저부터도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저도요, 요즘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집에서 얼마나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똑똑하거든요. 말끝마다 제가 좀 뭐라 그러면, 그래도 아빠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래요. 그럼 제가 막 움찔해집니다. 조심해. 그리고 좀 불편한 얘기 있으면 엄마한테 시켜요. 어쩔 때 엄마가 더 혼내야 될 때도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저는 이제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 엄마한테 혼나면 와서 위로해주고, 저희 아내랑 좀 역할 분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 목사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도 아빠는 그래도 목사인데 너무 혼내는 거 아니야? 막 이래요. 내 안에 내 내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바깥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강단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도 사람이 얼마 없는 곳에서도 정말 내가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잘 자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많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목회하다 보면은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다른 암흑의 성도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흉 보려는 건 절대 아니고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쫙 여러 가지를 늘어놓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경우에는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씩 차례대로 와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건데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나시면서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보내셨어요. 익명의 편지를. 목사님, 제가 떠나는데 목사님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니고 아무개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말을 했고 뭐 이런 짓을 저질렀고 목사님 조심하세요, 이러고 보낸 거예요. 물론 뭐 그 한 분의 편지를 보고 제가 또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아니고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가 그 편지에 엉붙대 그분이 또 와가지고 또 누군가를 또 비난해요. 보통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일리 있는 말도 많습니다.
뭐 싹 다 거짓말 지어내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 예리하거든요.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한 자각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왜 갈등이 생깁니까? 아내나 남편의 단점은요, 기똥차게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컨프런트 했을 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핵심적인 걸 짚어냅니다.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도요, 지금 바울의 이 이야기 앞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는 거룩하다, 스스로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뻐하시는 선택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뭐예요? 육신의 할례를 받은 당신보다 영의 할례를 받은 이방인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한없이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거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면 우리는 얼마나 불편해지는 겁니까? 말씀이 좀 무겁지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남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의 모습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이방인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대단하게 알고 있다는 그 율법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갖고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의 내용이 판단하지 말라는 건데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판단하면 되겠냐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그럼 누구에겐가 시험을 준 적이 있는가 없는가, 안타깝게도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왜 없겠습니까? 저 때문에 신앙에 시험이 온 경우가 왜 없었겠냐고요. 그럼 저라고 또 무슨 대단한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똑바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누군가를 혼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면적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겉과 속 다 포함된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할례입니다. 영에 있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10년 전에 제가 부목사일 때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제가 사회를 본 적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에서 해주셨던 얘기가 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중동 나라들을 가보면은 거의 사막인 데가 많잖아요. 근데 또 거기 나라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이 관을 설치해가지고 계속 물을 대서 거의 사막 같은 곳에 나무들이 자라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거기를 방문했더니 유독 나무들에 가시가 많더래요. 왜 이렇게 가시가 많은가 했더니 그거에서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나무, 식물들 중에는 물이 부족하면 가시가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랍니다. 하나의 방어 기제이죠.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만 속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런 영적 교망에 빠질 수도 있고, 영적인 그 사막과 같은 황량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책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마음의 할례, 영의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 보니까 나무들이 가시가 많으면 우리가 가시 많은 나무들을 비난하고 꺾어서 버리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같으면 물을 주시겠습니까? 물이 부족해서 가시가 난다면은 물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 그 회개의 눈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경험했던 첫사랑이 서서히 잊혀져 가고, 나도 모르게 형식적인 예배, 율법적인 신앙으로 살아서 내 마음의 뜨거움은 식어졌지만 그래도 내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그런 형식적인 것들로 스스로 위안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며 사는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의 할례는 이미 받았으니 영의 할례로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까지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부어져서 회복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끝까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회개하라 합니까? 회개해야지 용서받으니까, 회개해야지 구원받으니까, 회개해야지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마음의 이면에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품어져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거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면 저를 몰라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까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여러분 다 믿음 좋아 보이시고요, 다 은혜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까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 중심에까지 마음의 할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깊이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메마름이 있다면, 여러분, 문제는요 서로 손가락질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남 지적한다고 그 사람이 훌륭해집니까? 남 잘못된 거, 실수한 거 지적한다고 그걸로 사람 훌륭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이 안에 없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의지와 내 인격과 내 결단으로 그게 가능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이 위선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혹시 형식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면 깨달아지고 돌이켜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시가 돋아난 나무에 어떻게 된다고요? 물 많이 주면 돼요. 물 많이 주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연약함이 보인다면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지체와 영혼에게 임하도록 중보하세요. 또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셔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품어서
이제는 사람에게만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거룩한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시며 마음의 할례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수많은 이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주님의 거룩한 계획과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디딤돌이 되어서 아버지여 많은 이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